봉독한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 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최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바로 그 주간을 기리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결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다 부인하고 떠날 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가셔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고 그렇게 자기 옷들을 깔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저들이 결국에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르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사실 다 아시면서도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걸음걸음이 다 나의 죄 때문이요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도 이렇게 움직여가지 않았을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으셔도 이제 오늘 종료주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한 주간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받으셨던 예수님의 그 많은 순환과 고난에 비할 바 못됩니다. 다윗이 받았던, 사울이 받았던, 욥이 받았던 그 고난과 큰 아픔과 눈물 나는 일들조차도요, 우리 예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구약의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혹은 신약의 사울과 같이 그 이상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우리는 구약의 욥이나 다윗이나 신약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보다는 그래도 좀 덜 고난을 당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고난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늘 고난이 실제로 죽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우리 주님이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사실 많은데요. 그 고난을 포함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에 우리도 늘 동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사실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도 서로의 그런 인생에 당하는 지금 당면에 있는 아픔과 고난 잘 알 수 없죠. 그런 모든 문제들,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말씀과 같이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됐고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새 창조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을 쳐다도 안 봤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우리 먼저 화평이 되고요. 그 하나됨을 이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요. 네.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화목되는,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 화목되고 또 유대인도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과 선민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맥체인 계속 읽어 가셨던 본문이어서 제가 굳이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크나큰 특권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에 속해 있었고 우리 읽었지만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그저 제외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영적인 이스라엘과 하나 되었고 그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 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거저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죠. 그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신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그분의 육체로 화평 그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우리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있었던 그 죄악의 담들을, 하나 되지 못한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네,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요.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는 화평, 하나 되게 하심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로 말미암는 이 역사가 없었다면 사실 이 하나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도,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핵심인데 그 핵심에 걸맞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맥체인 성경 말씀 읽다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제가 예전에 지지난해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그리고 또 무슨 말씀 전했죠? 십자가의 목격자로서의 7가지 말씀들, 십자가를 대하는 자들의 또 7가지 종류의 사람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고요. 우리 예수님의 종료주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그 행적들, 네,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행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이렇게 고난주간 때 전후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7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목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소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번에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을까? 그래서 그 육체로, 물론 여기 이유가 나오죠.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의 담을 허무심으로 화평 그 자체가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또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던 그 죄의 담을, 경계를 허무셨던 것,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맞죠. 그런데 그것만큼 너무나 분명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이 가능하면 자,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요.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행해 나가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위에다가 세 말씀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보에 기록한 1번,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진짜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걸작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죠. 만드신 바. 제가 언제 한 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포에마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예술 작가가요.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최고의 작품 그런 뜻이거든요. 마스터피스. 네. 포에마.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런 이들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그 걸작품이 회복된 거고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걸작품으로 지으신 거예요, 사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회복되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지는 작품이 된 것일 뿐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건 걸작품, 중요한 단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다. 네. 포에마,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단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만드셨다는 것이 변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그냥 무조건 하나예요. 결코 비교의식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 대신 무슨 의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렸죠? 비교의식 말고 피조의식.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만드셨다. 나를 지으셨다.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냥 대충 지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고로. 옆에 있는 분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서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내가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생활했나? 그리고 어제의 나.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게 주님하고 살아가나? 그거 비교하실 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이거 크나큰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성령 안에서, 여기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역사까지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진짜 불가능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사실은 평안을 누리면서, 이 평안을 누리는 이 평안은 이렇게 살아갈 때 누려집니다.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을 그렇게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갈 때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못 박힐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못 박힐 때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지신 이유, 그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함께 못 박히게 하려고요? 누구도요? 우리도요. 우리도 거기에 못 박혀야 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인데도요, 그게 가능해요. 주님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거기에 못 박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과 함께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못 박히는 건 안 하고 뭐만 해요? 부활의 생명만 누리려고 한다고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아직도 되지 못하고 신앙 인격이 주님 많이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십자가에 이미 과거적으로 믿음으로 못 박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장사에 심지어 그 부활에까지 참여해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와 같은 과정은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셨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사실 그것을 기억만 하면 안 돼요. 네, 기억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힘을 쓰시면서요. 특별히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 말씀들을 항상 이렇게 되뇌이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주보에 기록했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인데요. 6장 6절하고 11절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마침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을 특별히 기록해 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렇게 돼 있어. 박힌 것. 이런 시제를 잘 몰라보게 돼 있는데요. 이 헬라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시제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과거 완료 시제예요. 이미 그렇게 못 박혔고 그래서 못 박힌 것으로 끝났는데 그 못 박힌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는 그 영향력을 계속 미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박힌이라는 뜻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박혔다가 다시 이제 부활로 살아나셔서 부활로 예수님 살아나실 때 우리도 풀려나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막 다니는 이런 느낌의 것이 아니에요. 못 박힌 거예요. 저거는.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지 무엇은요? 죄의 몸, 육신의 부패성,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직도 내 옛사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 경험이 진리고 진짜 맞다고 그랬어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그랬어요?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지금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저는 아직도 죄 짓고 있고 제 육신의 표성이라 살아서 막 벌떡벌떡 활동하는데요. 네. 그런데도 제 경험과 저의 지금 처지가 진짜 맞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까지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죄에 대하여는 산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6장 12절 11절요.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안 믿으니까요. 그렇게 보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죽은 것으로 생각해. 죽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여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남은 때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우리 육신의 부패성이나 죄하고 세상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맨날 그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 요거 때리면 저거 올라오고, 저거 때리면 저기 올라오고, 저기 때리면 앞에 있는 거 올라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때려도 어떻게 해요? 점수만 올라가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거. 네. 근데 그 두더지 안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올라오죠? 꺼버려. 코드를 확 뽑아버려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네. 안 올라와요, 두더지. 네. 그 말씀이에요. 코드를 뽑아버리라는 느낌인 거예요. 두더지 싸움하지 말고 코드를 확 뽑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부패성이 진짜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그 잔재된 아주 조금 남아있는 어떤 성향적인 것을 계속 건드려가지고 마치 옛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게 하거든요. 그 사탄의 속임이에요. 그게. 속지 마시고 늘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옛사람이 죽을 죄의 몸이 어떻게 됐다? 못 박혀 죽어버렸다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데 쓰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쓰시기 바래요. 또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주보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제가 정말 애송하는, 그리고 하여간 늘 기도 전후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당할 때도 그렇고 늘 묵상하는, 그리고 이 말씀만 묵상하면 하여간 겸손이 꺾이고 또 한없이 이렇게 처진 것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목회자들에게 너무 막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우리 지금 에베소서 읽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읽으셨던 거니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도 나도 서로가 서로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하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큰 감동과 또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여기 분명히 14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누구라고요?
다시 잘 읽어보세요. 이 뒤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에 대하여 뭐 무관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힌 게 누구라고요? 네? 네, 세상이에요, 세상. 이거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잘 묵상해 보세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못 박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뭐 세상이 왜 못 박혀요? 예. 그런데 세상도 나에게 대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게끔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은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네들은 이제 관심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감당 못하니까요. 처음에는 막 미혹도 해보고요. 유혹을 막 해보고요. 어떨 때는 막 위협도 해가지고는 그렇게 못 살아가도록 막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거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는 내가 또한 그저 그렇다.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주장하시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고 거기다 밑에 써주세요. 일부러 안 썼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시고 주님이 종려주의를 지내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뭐 하게 하시려고요? 못 박으시려고요. 우리를 거기에 못 박게 하시려고 종려주일날 입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사실 거기에 함께 달렸어야 되죠. 강도가 아니라 양쪽에 강도가 아니라 양쪽에 한쪽에 6명씩 제자들이 쭉 못 박혀 있어야 맞는 그림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고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부패성을 옛사람을 죽을 죄의 몸을 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의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 특별히 우리 걸작품인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서로 진짜 가까워지는 이 일에 얼마나 요긴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자기 죽임이 잘 사용되는지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종려주일 믿음으로 잘 지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하시는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매달리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귀한 믿음의 걸작품인 지체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참된 친밀함을 경험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지어 세상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